저희 일부 예배를 맡아서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요, 생각보다 제 시야가 굉장히 많이 좁아집니다. 예배 순서를 빠짐없이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마스크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오늘 왔는데 정신이 없어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성도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오셨나 보다 하고 앞만 보고 예배하고 있다가 호산나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하고 옆을 봤는데 저기 다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자리를 많이 옮기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니까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좀 명확하게 보자면 이런 말씀이겠죠.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한다면 다윗이 기뻐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문맥에서 보면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것이겠지요. 대외 이방 민족들의 도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했을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놓고 다투는 그러한 자식들의 문제, 그리고 그 자식들의 어미들의 다툼과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무엘상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요압과 같은 그 권력의 주요 인물들이 다윗의 뜻에 반하여 거짓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버거웠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린 시절 그 목동으로서의 삶, 양을 먹이고 지키는 가운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묵상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살았었던 그 시절이 더욱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세우신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왕의 자리에 대한 부담감, 공평하고 언제나 공의로워야 할 크고 작은 결정들에 대한 그러한 무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가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시간은 사람들이 와서, 부하들이 와서,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때에 이 다윗이 기뻤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어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고단한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복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작은 소년이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의 양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6명, 7명에 달하는 그 잘생기고 멋진 형님들이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하고 챙기지 않았던, 가족으로부터 챙김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을 굳이 불러다가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신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새 힘을 얻는 다윗, 그는 고단한 일상 속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즐거우십니까? 이곳 강성교회에 예배하러 올라옴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즐거움이, 기쁨이 되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누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즐거우시겠습니까? 너무나 실감나는 적용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레스토랑에 가고 싶지만, 마음은 레스토랑에 있고 싶지만 내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중직자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야 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수고하고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내오신 시간을 기억하는 성도에게 주일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강성의 성도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다윗처럼 기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감이 너무도 기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또한 너무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세상 열방, 이방의 나라들, 이방의 도시들에 발을 딛고 살지 않으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음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층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속이고 빼앗는 법칙, 그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고 오늘은 적이 되고 또 그 어느 날은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됩니다. 그들에게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신분이 세상 속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교육이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더 많은 부유함을 얻기 위해 그저 그 교육이라는 방법을 취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조차도 어른들 못지않은 잔인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그저 드라마에서만 그런 것일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구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맞이하고 다윗이 살아갔던 그 세상 속 삶도 그러했을 것이겠죠.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이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 왕권을 노리며 서로 경계하고 다윗의 아내들 또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암투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린 기력이 쇠하고 침대맡에 누워있는 그러한 다윗, 그러한 가운데 아도니아, 그가 왕이라고 설레발을 치면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지난날 약속을 거론하며 심히 늙어서 아비삭 그 어린 처녀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그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빨리 세워달라고 재촉합니다. 다윗의 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며 도시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그가 살고 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현실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에서 다윗이 택하는 방식, 그 방식은 그럼에도 다윗이 스스로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단한 현실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유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하니 밧세바와의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에도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쫓겨 피난길에 올라서도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자 시므이에게 분노하지 않으며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를 통하여서 인내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물론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은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다윗에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 이렇게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들 자신이 당면한 그러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처럼 감당해내면서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압살롬을,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의 발을 딛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내고자 인내하고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처하고 있는 중다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 속에서 혹시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분하게 하고 분나게 하여서 거하게 욕을 한번 하고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감정들에 마음을 쏟아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조차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뒤로 한 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며 위로받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예루살렘의 발을 딛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허락하신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열방의 문화와 타락한 우상 섬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다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더 뛰어난 점이 있거나 나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 불러주심에 반응하고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너무도 귀한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례대로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 구별하시고 애굽의 장자들만 그 목숨을 취하시는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례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초막을 짓고 이동하고 살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례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경험케 하신 은혜, 그저 여리고성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았을 뿐이나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자를 부르시고 약속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약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성전의 전례마다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들을 손가락을 꺾어가면서 그렇게 헤아려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도 못했던 큰 사고를 당하고도 그로 인하여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치료와 회복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면서도 잠깐 불편한 것, 대접받지 못함으로 분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분은 부족하나 넉넉한 줄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출석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연락드림에도 몸을 일으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주를 믿지 않는 땅, 여전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땅에서 살며 숨죽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위에서 운행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법궤에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를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전례대로 나아오는 이곳에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성전에 올라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해 영원한 심판을 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구하는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국가의 대내외적인 평화로운 그 상황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없기를 구하고, 또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반역자나 쿠데타가 없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기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함에 있어서 도움이 있고 나눔이 활발한 그러한 나라의 상태이기를,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다윗은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안을 구하는 것, 오직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열방이나 그들이 속한 나라가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나라는 없겠지요. 다윗은 이러한 평안을 구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평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형통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다윗의 형제와 친구들,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의 공동체, 다윗의 형제들, 친구들에게 특별히 있어야 할 평안의 축복, 그것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숨겼을 것이라 여기며 그들을 찾아 나서기에 제자들은 그저 한 곳에 모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그저 유대인들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못자국이, 그 창녀의 자국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한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 바로 로마인들의 창이었고 유대인들의 정죄였습니다. 그러한 정죄와 로마인들의 창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이 구하는 나라의 평안, 그리고 세상 열방이 구하는 나라의 평안,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외세가 무섭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반역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이 창궐하는 그 상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평안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다윗과 친구들에게 있어야 할 평안, 그 평강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평강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열방을,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는 평안,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들은 아닙니까? 황폐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길 바란다는 그 기도의 제목에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혹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잘 적응하기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숨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예루살렘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다윗의 형제들,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너라고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대속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하였던 그 이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다윗의 마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오는 발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에 승리하여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중보하심, 곧 하늘의 복을 구하고 계시기에 담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임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평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